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사르밧 가보가 되겠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보. 부제로는 축복과 심음이 되겠습니다. 축복과 심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럿이 있겠지만요. 모세도 있을 것이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우상 섬기는 자하고의 싸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원리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1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건다는 뜻인데, 그가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말하는데 말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내 말이 없으면, 내 기도가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려. 여러분, 비는 하늘에 구름이 물을 많이 먹으면 내릴 수 있죠. 이슬은 어디서 내려요? 이슬. 여러분 농사 짓는 잘 몰라요? 땅에서 지면에서 올라가서 내리는 게 이슬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린 것지만 안 그래요. 이슬은 땅의 지면에서 섭기를 먹고 있는 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다시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니라. 와, 이 장담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패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는 영토를 아주 확장해서 칭송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비교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아주 우상숭배로 만연하게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자기 부인 왕비를 시돈 땅에 있는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을 데려왔어요.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그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알이 득세하게 됐어요. 근데 왕은요 옆에서 귓속말로 하는 여자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왕궁에도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 하고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역사에 보면 왕비가 된 사람이 내가 불교 나는 신자인데 불교 그거 하나 사원 만들면 좋겠다. 그럼 또 만들고 또 뭐를 만들면 좋겠다. 뭐 만들고 또 무당을 생기면 무당도 하나 할 수 있는 거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다 보니 왕비가 하는데 왕이 허락했네? 그럼 우리도 해도 되겠네 해갖고 온 나라가 지금 덕실덕실 됐어요. 바알을 섬기게 됐어요. 그런 상국이 됐어요. 아세라도 더 넘쳐나고 이래 되니까 답답함하고 화도 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해 두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라고 그 기도의 간청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가 응답될 줄 알고 하면 그 기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죠. 만약 오늘 비가 안 오는데 오늘 비가 꼭 내리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챙겨가야 돼요? 우산이나 우위를 입고 나가야 되겠죠. 장화를 신고 가든지. 근데 자기는 기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 우위는 안 입고 나가면 바보죠. 아니면 믿음이 없던지. 그죠?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비도 이슬도 없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영향, 기도가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비로 이슬로 인하여 생겨나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비와 이슬을 먹고 자라잖아요. 식물들이요. 그렇게 그 말은 이 땅에 기근이 넘친다는 뜻 아닙니까? 가뭄이니까 굶주림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내용이 보니까 이것을 주님은 아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니까 기도의 응답의 효과로 먹을 게 없어. 자기도 지금 자기가
비를 내리세요. 비를 맞을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근에 노출됐어요. 그래서 나귀도 죽을 것 같고 있는 거야. 물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주면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시냇가에 물이 쫄쫄쫄 흘리는데 그 쫄쫄쫄 흘리는 물 받아갖고 좀 살아라. 있어요. 먹을 거는요. 까마귀 너희들은 불결하다 하는데 내가 까마귀 통해서 먹을 것 물어다 갖다 줄게 해갖고 물어다 줬어. 그래도 그것도 한두 번이죠. 못 버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이 선지자도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 어째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된다. 기도도 잘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이런 식의 먹거리도 없고 물도 심지어 없으니까 힘들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말이잖아요, 말.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말은 능력의 시작입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이유가 능력의 시작이 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아주 중요한 차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가 안 내리니 물이 없고 물을 통하여 생장하는 식물이 없으면 당연합니다.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온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비 멈춤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기도를 드렸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기도의 응답을 하나요? 엘리야가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어쩌냐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합니다. 가부에게 명했는데 네게 음식을 주라 했는데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니다. 이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해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뜻이에요. 야자가 하나님이거든요. 엘리야. 엘 하나님인데 엘리야 니는 소유격이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뜻인데 100km나 떨어진 훌쩍 넘는 거리를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땅이에요. 시돈 땅은 더 아는 사람도 더 없죠. 낯선 곳에 가요. 흙먼지 덮어쓰고 모래 칼바람 맞아가면서 더위, 추위, 맹수의 위협을 무릅쓰고 길을 나선 겁니다. 드디어 시돈 땅에 도착했어요. 사르밧에 도착합니다. 목도 너무 마르고 배도 무지 고픕니다. 여러분 사르밧 성문에 이르는 사르밧이라고 글자가 적혔는지 모르겠지만 성문에 이르렀어요. 큰 성이 보이니까 여기가 그건가 보다. 근데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 보입니다. 과부라고 그 얼굴에 써놓고 다닌 것 아닌데 바로 알아보여. 과부라고 기록된 것으로 여기 써놓은 것을 봐서는 아마 영감에 의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감수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수성. 좀 전에 말했던 성령님의 감동되면 이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구하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와요. 물을 조금 주시오라고 엘리야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10절에요. 그리고 11절에 그가 물 가지러 가는데 아마 그는 그래도 물은 있었는 것 같아요. 물 가지러 가는데 11절 떡 한 조각도 가져와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실 대뜸 처음 보는 사내가 몰골은 행색은 100km 넘게 왔으니 얼마나 꼬라지가 엉망이겠어요? 이 사람이라고는 할 수 눈만 떴지 근데 먼지 투성이겠죠. 물 좀 달라 하는데요. 가지러 가고 있는데 떡도 하나 달라고 하니 맡겨놓은 거 달라는 사람 참 염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참 막무가내요. 여러분 물 정도는 줄 줄 몰라도 떡도 달라고 하니까 이 시돈 땅도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여인은 보면 12절을 통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을 봐서 이 여인의 영적 감성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 여인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영적 감수성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방나라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그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심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칭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는 사실을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통에는 한 움큼의 가루. 여러분, 한 움큼이 얼만큼이라요? 얼만큼밖에 안 되죠. 손바닥이 큰 최홍만이나 뭐 이런 사람 해봤자 조금 더 되겠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병에 있는 병이 뭐 참기름병 캣도 여러분 귀하니까 이따만한 병은 아니잖아요. 대충 요만한 병이에요. 소주 2호들이 그죠? 이 정도 병 조만큼 남았어요. 한 방울 칙 해가지고 이렇게 굽어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그것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울 점이 뭘까요? 우리의 기도 내용은요 이와 같이 단순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복잡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여러분 기억력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막 장황하게 할 필요 없어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 저 바리새인의 장황하고 허세 풍세가 넘치는 기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야.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간단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떡이 없습니다. 통에는 가루도 한 움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름도 병에 조금만 남았습니다. 겨우 떨어뜨리면 한 방울 칙 나올 정도의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나뭇가지 둘 주워다가 불 피워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을 작정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마음에 담겨 있는 말이 나오겠죠.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요거 먹고 해먹고 요거 먹고 이제 죽을 작정입니다. 근데 이걸 이 엘리야한테 말했을까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말했음을.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한테 말할 때는 디셉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야가 말하는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저쪽이 사르밧 100km 넘게 떨어진 거기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그만 소리, 주님 이제 없어요. 저 이거 먹고 아들과 같이 죽을래요. 이러는 음성을 하나님은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듣고 몸은 우리 같으면 한 군데에 100km까지 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때요?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셨어요. 그걸 총합해가지고 엘리야도 자기 기도 때문에 먹고 목 살고 있지요. 여기는 그 기도에 의해서 영향받아 여기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천지지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도 굶어 죽어간 사람 천지 삐까리로 길에 늘렸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지역의 가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 사람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남편이 없어요. 그럼 자식 있잖아요. 자식이 잘하려고 하는 자식은 이제 어리니까 누구한테 잘할까요? 오직 매달릴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잘한다는 의미냐면 매달린다는 뜻이거든요. 뭘 비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빌 언덕이 없는 분은 누구한테 비벼야 돼요? 하나님한테 비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하느냐 타이밍을 딱 보고 엘리야도 굶어 죽어 가고 있는 판국에 이 사르밧 지역의 과부도 굶어 죽어 가고 있는 판국에 하나님은 그 기도들을 총합해 가지고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잘 보세요. 이 처참한 생활고에 시달려 있는 이 과부한테 온 엘리야가 내가 너한테 먹을 것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뻔뻔하기도 하게 말합니다. 그 심정, 식사 한 번 하고 죽겠다는 이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엘리야가 말하는 거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의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나라 각 족속 중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분의 사랑의 눈길이 이 사르밧 가부에 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셔요? 경외란 말 몰라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엘리야는 계속 믿음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요구한 것이 뭡니까? 가가지고 떡 한 조각도 좀 굽어와 이렇게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어 먹어라. 나부터 먼저 챙겨줘. 내가 먼저 배고프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약간 억지처럼 느껴집니다. 참 염치도 없어요. 가부 아들만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 양밖에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 처지를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갖다 주셔도 됩니다.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먼저 나부터 먹도록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먹고 남은 것으로 대접해야 될까요? 먼저 대접해야 될까요? 믿음이 좋으시네. 저 같으면 안 그래요. 내쫓아요, 저 같으면.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달라고 하는 지금 비빌 때로 와서 비비라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여러분 생각 이제 갈등을 살짝 하고 있어요. 갈등을. 근데 계속 말하죠. 여기서 믿음의 차원이 나타나는데 축복의 비결이 등장합니다. 우리 걱정은 먹거리가 없는 것인데 믿음은 이것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걸 마실 걸 염려하지나 하나 그것을 어떻게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그랬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 보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를 다 채워줄 거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과 걱정거리, 염려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자는 오늘 말씀 잘 새겨들어야 돼요. 한 움큼의 떡 한 조각이 정작 무슨 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말로 여러분 만만바라고 하는 거 있죠. 만만바. 최소한 요 정도의 양을 떡을 먹어야 배가 차는데 요 정도의 양에서 요만큼 떼서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맛만 보면 어때요? 입만 베렸다 그러죠. 안 주면 말지 이게 뭐야? 입만 베렸지. 지금 그런 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런 말을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 요구하고 있어요.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물론 알지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비를 지면에 내리는 까지 우리는 1절을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수년 동안이란 말을 알 수가 있죠. 수년 동안 비가 이슬이 안 내려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한 말이 약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3년 반. 그런데 이 사르밧 지역에 약 3년이나 기거했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이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참기름이 안 떨어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었을까요? 하나님 믿음 있으면 제 끼 다 먹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자기하고 아들밖에 없는데 그 자기 아는 친척들이 다 불러갖고 같이 먹었다고 나와요. 15절 엘리야의 말들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세요? 다른 식구도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는 식대를 생각해보자. 하루에 한 끼에 10,000원이라고 생각해도 세 끼면 30,000원.
3년이면 약 1095일인데 돈이 얼마일까? 1,000만 원 잡아도 3천만 원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처음에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된다 했을 때 아합 왕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지금 비 안 올 땐 안 오겠지. 한 10일 안 올까? 뭐 이 정도야? 30일 안 올까? 300일 안 오니까 이제 겁이 나죠. 이 사람들이 돌로 날 치겠다. 너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 되면 어찌 됐죠? 우리나라도 하늘에 갖다 기우제를 드렸어요. 기우제. 하늘님이시여 비 좀 내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15절 거기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 여인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이죠.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돈 땅에, 이방 땅에, 이방 여인에게 행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집만큼은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으로 무려 3년 동안이나 먹거리와 양식거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지요. 근데 하물며 무에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조금 있죠. 한 움큼 그리고 병기름 조금 있는 것은 많게 하실 수 있고 끊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당연하다고 합니다. 더 쉬운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뭡니까?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민족도 상관없습니다. 이방 여인이든 뭐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즉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도 여러분도 저도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생업을 축복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은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죠? 엘리야.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도 가서 그 과부로 인하여 먹고 살게 될 것이고 또 네가 가서 말을 전함을 통하여 그 과부의 가정 집도 먹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순종을 통해서요. 엘리야가 안 갔으면 엘리야도 제대로 잘 못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 사르밧 가부도 못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순종해서 가는 게죠.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긍정의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 거기 가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대감을 갖고 간 거예요. 갔더니 과부가 딱 벌어진 집에 잘 사는 사람이어서 얻어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갔다. 말을 건네보니까 없다 하니까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전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르밧 가부는요. 믿음으로 그도 용기니어서 떡을 하러 가는 거죠. 소뚜껑 엎어놓고요. 기름 한 방울 떡 떨어뜨리고 떡을 물에 익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가면서. 내내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했잖아요. 의심이 생길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갖다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결론인데요. 우리는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또 먹을 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쉽게 뺏기곤 합니다.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소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섬겨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먼저 해야 되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안식일이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제일 먼저 나와요. 달력에. 꼴찌 나오는 달력들은 이상한 달력들. 주일이 먼저라니까요. 신부터 출발해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 다 하고 마지막에 쉬는 걸로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쉼을 통해 회복이 되고 지혜가 활성화되며 활력이 보충받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섬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먼저 하라는 오늘 말씀. 먹을 것도 없는데 나부터 먼저 와서 먹게 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저 같으면 뭐 먹고 삽니까? 저는 그러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을 착취하거나 괴롭히고자 하시고자 한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가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자 한 거죠. 이것이 먼저 위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 필요한 것은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11조가 쉬울까요? 먼저 하나님께 갖고 오는 이게 먼저 신앙이 쉬울까요? 11조가 쉬워요. 왜냐하면 11조는 드린 것,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띄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11조와 봉헌은요, 여러분이 갖고 받은 거에 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받은 거에 대해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10만 원을 받으면 만 원을 하나님 헌금하는 거는 쉬워요. 나 원래 없던 거예요. 안고도. 그래서 10만 원 받으면 여러분 10만 원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욕심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없던 거에 10만 원 하나님 줬으면 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11조니까 받은 거에서 드리는 건 쉬워요. 그런데 먼저 섬겨라. 먼저 드리는 거. 아예 받은 게 없어요. 한 개도. 여러분 한 개도 안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드리라는 거야. 어려워요 그거.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이것을 했어요. 의심이 좀 생겨났어요. 저거 말이 되는 얘기인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저 엘리야라는 사람이 비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은 저게 사실일까? 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겠어? 기름이 저거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는 순종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래요.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의 기적도 그래요. 먼저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라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서 이것을 들고 축사하셨어요.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저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먼저 하니까 이것이 움직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거 없는데 감사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첫째가 하나님이야 나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드리라는 얘기는. 이것이 충족되면 이것으로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우리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먼저 하나님 대책 없이 먼저 드리라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핑계거리 먼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사르밧 가부는 먼저 의미를 이해를 완전히 한 건 아니지만은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말대로 실행했습니다. 먼저 대접한 것입니다.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 이 모습에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기름도 가루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방 땅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선지자도 선지자의 무리한 요구에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도 모두 하나님 사랑의 축복의 대상자로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은 사실은 심음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시고요.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이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먼저 심어보세요. 정말 어렵지만은 여러분 엄만 어려워도 옛날에도 보릿고개도 시종자를
먹어먹는 사람, 팔아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 그걸 심기 위해서 남가두잖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먼저예요. 어렵다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손 벌리지 마세요. 구차하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손 벌리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르밧 갑옷 그 기도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직접 가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러 가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순종으로 또 솔직함으로 나아갔던 이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각 나라 각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